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의미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의 삶을 보면요, 그 이름과 너무 반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로마가 정해놓은 그 세금보다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요, 반은 로마인들에게 주고 반은 자신들의 재물로 삼았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큰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더러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물론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리를 증오하고 미워했고 저주했기 때문에요, 길을 비켜주지 않고요,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짠! 이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시카모어 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카모어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요. 그렇죠? 잎이 무성한데 몸통이 굵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가지에 오르는 가지가요, 그 잎 몸통이요, 짧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시카모어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을 치우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가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리도 싫은데 세리장은 얼마나 더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가 그 군중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은요, 비판과 그리고 수모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거예요. 또한
이에 나이가 있었고 직위가 있었는데 나무에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삭개오를 바라볼 때요, 어떠한 사람이 생각났냐? 우리가 앞에서 함께 묵상했던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던 그 과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매달렸던 그러한 과부의 모습이 삭개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과의 사건과 연결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주저앉지 마라 라고 이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삭개오가 비난과 수모,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자, 둘째, 5절부터 6절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눈을 들어서 비난과 수모를 견디고 체면을 내려놓으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 너 일로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삭개오야 라고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를 향한 애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나아오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10절,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뭇사람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려라는 이 단어는요,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관적으로 투덜대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요,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이러한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선을 행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수 있고요, 불평일 수 있고요, 수근거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비난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요, 이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이 말은요, 5절의 말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삭개오를 보는데요,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자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권면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진심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물질을 사랑했던, 물질을 꽉 붙잡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놓지 못해서 그 물질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반면에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불의하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가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가득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요, 물질이 더 이상 이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반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것을 내가 불의하게 취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지금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마지막 10절을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요,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던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셨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면서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그런 평생을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로 이 자리에 있던지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는 이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아오라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